자, 이 강의는 이제 성경을 처음 배우는 신입생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하는 강의라고 이해를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석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주석이란 게 사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나라에 국한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은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또 그거에 대한 주석을 나름대로 이렇게 출판사별로 또 그 신학 박사별로 많은 주석서를 내놓았지만 우리나라에선 전통적으로 유명한 주석이 누구냐면 박윤선 목사님이라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편찬한 주석이 가장 우리나라에서는 공인받고 인정받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자, 성경을 누가 봐도 아까 말했지만 누가 봐도 어려워요. 사실 성경이란 책이.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면서 보느냐가 사실 되게 중요한데 오늘 제가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성경의 해석 방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주석 종류가 있다고 쳤을 때 이런 해석도 있구나, 이런 주석도 있구나, 그래서 이런 관점도 있구나 생각하시면서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주석서들이 많지만 그거를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완전 다른 관점의 그런 이야기들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기존의 해석은 이러한데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리는 거는 이러하다. 비교해 보시면서 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왜 보냐?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그리고 바르게 인도하는 그런 목적, 더 나아가서는 구원을 이르게 하는 그런 지혜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지혜라는 거죠. 성경을 봐야만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거죠. 구원이란 개념은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쉽게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이제 구원이라고 여러분들이 쉽게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 두 번째는 방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그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이거는 좀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 이 두 가지 목적에서 성경을 본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성경을 보긴 봐요. 이런 목적을 위해서 봐요. 구원을 이루기 위함,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우리가 깨닫고 믿기 위함에 근거해서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많은 주석서가 있어요. 신학 박사들이 연구한. 근데 새로운 주석이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하고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성경을 설명하기 때문에 저렇게 성경을 볼 수도 있겠구나. 먼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엘리야와 까마귀라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 엘리야가 겪었던 일들을 통해서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오늘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 누군지 아세요? 엘리야? 판서가죠. 엘리야. 많은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짧게 얘기를 할게요. 엘리야는 이제 성경을 보면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신약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 이렇게 크게 나누는데 엘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
구약시대 사람이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 나라가 이스라엘이란 건 알죠, 여러분? 그거는 안다는 전제하에 진행을 하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처음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전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제일 먼저 택해서 그 나라의 역사를 시작하신 건데, 하나님이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잘 믿질 않았어요. 잘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잘 믿질 않았어요. 물론 잘 믿었던 때도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질 못했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 다윗, 여러분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윗이 있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있는데, 이제 이들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왕이었어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을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되게 잘 믿으면서 나라를 통치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라를 통치할 때는 되게 잘 됐어요, 이스라엘이. 근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두 개로 분열이 됩니다. 우리나라 북한과 남한 있듯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돼요. 쪼개진 거죠, 나라가. 이게 쪼개진 이유, 이런 사연도 있는데 그 자세히는 오늘 이제 신입생들에게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 이 엘리야는 어느 시대 때 어디에 있던 사람이냐면 이 북이스라엘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시대가 더 지났겠죠. 이제 솔로몬이 죽고 시대가 흘러가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길로 갑니다. 남유다는 그나마 하나님을 좀 믿어요, 그래도. 근데 남유다도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는데, 북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걸 이제 우상숭배라 하거든요. 오늘 잘 기억해야 될 단어인데, 우상숭배를 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질 않아요. 그러다가 언제, 이제 북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왕이 통치를 할 때, 시간이 흘러서 아합이라는 왕이 북이스라엘 나라를 통치를 할 때 이 우상 숭배가 절정에 치닫습니다. 가장 극심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믿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 배경도 있는데, 이제 아합의 아내 이름이 이세벨이에요. 성경 역사상 가장 최악의 여자. 거의 그렇게 이제 성경에 묘사가 돼 있을 정도로 이 여자가 우상 숭배에 아주 꽂혀 있는 그런 여자입니다. 악의 원흉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이세벨이란 여자와 이제 아합 왕 역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 우상 숭배를 했던 그 대상이 누구냐? 그 신이 누구냐? 바로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름을 가진 우상숭배, 잡신이죠. 그러니까 신이라고 할 수 없는 이 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왕과 그 왕비가 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 나라의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북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은 전혀 알지 못하고 섬기지 않고 이 잡신들을 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 왕의 그런 영향력을 쫓아서 그렇게 된 거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자, 그럼 이 바알과 아세라는 뭐냐? 얘네들은 이제 인간이 만들어낸 잡신이죠.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얘네들은 풍요와 풍요, 번영, 그리고 비를 내리게 하는 이 비가 중요한데,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옛날에 비 안 오면 기우제를 지냈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모를 때니까 그때는 이제 기우제를 지냈죠. 근데 여기는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모셔놓고서는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나라가 잘 되기를, 비가 오고 비가 와야 이제 풍요와 번영이 이루어지니까 잘 되기를 바랬다는 거죠. 자, 핵심적으로만 하니까 이제 뭐 짜잘한 얘기 다 빼고 핵심적으로만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시대 백성들이 원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원래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마치 애인이 있는데 바람 피는 것과 같이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시대의 모습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나라에 오늘의 주인공 바로 이 엘리야를 보낸다는 거죠. 보낸다는 게 막 어디서 뿅 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 엘리야라는 그 시대 하나님을 잘 믿던 자를 하나님이 택해서 그에게 계시를 주는 거죠. 이제 깨달음을 주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나라 사람인데 그 중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하신 거죠. 무슨 메시지겠어요? 당연히 나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한 거죠. 그걸 누구한테 가서 전하냐? 바로 이 아합과 이세벨, 이 왕에게 가서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내 말이 없으면, 내 말, 곧 하나님의 말이 없으면 앞으로 이 나라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부터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그 우상 숭배를 끊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앞으로 이 나라에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 메시지를 전한 거죠. 근데 우리 아합이 아주 똑똑한 왕이었죠. 네. 반어법입니다. 네. 멍청한 왕이었죠. 그 말을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아합을 내쫓습니다. 듣지도 않고 미친놈 취급을 하죠. 아합, 이제 엘리야를. 그렇게 엘리야를 내쫓았는데 실제 엘리야가 말한 대로 그 나라에 비가 오지 않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안 오는 게 아니라 나중에 기간이 나오는데 3년 6개월 동안, 자그마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그 나라에. 하나님의 경고대로 실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아합이 왜 비가 안 오는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아합이 아까 얘기했듯이 멍청한 왕이었기 때문에 왜 안 오는지를, 실제 비가 안 오는 그 상황을 맞이하면서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엘리야라는 그 미친놈이 와가지고 쓸데없는 얘기를 했어. 부정타는 얘기를 했어.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지금 분노한 거야. 비를 내리는 신은 바알과 아세라, 우리가 믿는 이 신들인데 이들이 분노해서 지금 비가 안 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합이 명령을 해요. 그 엘리야라는 자를 잡아와라. 잡아서 죽여서 제물로 바쳐야만 비가 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 사실 다른 신을 섬기는 데서 국한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인간들이 꼭 하는 짓이 뭐냐면 제물을 그렇게 바쳐요. 역사적으로. 우상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람 제물. 그 처녀들, 아기들 잡아서 죽여서 제물로 바치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그냥 단편적으로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패역한 짓을 많이 했던 그런 우상 숭배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했는데 아합은 그때 어디가 있냐?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리시네가라는 산속에 숨습니다. 숨어서 지냅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하죠. 엘리야에게. 너는 여기서 떠나서 동쪽에 그리시네가로 가라. 자, 일단 여기까지 설명하고 먼저 성경을 잠깐 다시가 아니라 안 읽어봤죠? 아까 우리가. 지금 다시 읽어보고 내용을 이어서 가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인데, 제가 방금 여태까지 설명해드린 내용을 토대로 성경을 들으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아까 그리시네가까지 간 거까지 이야기를 했죠.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어 있는데 하나님 명에 따라서. 근데 여기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네가 거기 가서 숨어 있어라. 엘리야 너 거기 가서 숨어 있으면은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해서 너에게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게 하겠다. 시냇가에 가서 숨으면 거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때 이스라엘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시냇가뿐만이 아니라 먹을 게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어딜 가도. 완전 기근이 너무 심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시냇가에 여러분 지금도 어디 산속에 들어가 있으면 굶어 죽잖아요. 거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걱정 말고 가라. 가 있으면 내가 까마귀들을 명령해서 거기서 너에게 떡과 고기를 갖다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거기서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지냈더라. 이런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들으셨을 때 자, 어떠세요? 자, 이 말 딱 들었을 때 역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이런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구나.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감탄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실제로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사기인가요? 사기까지? 이 권위 있는 책인데 그래도 이 성경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읽힌 책인데 조금 상식적이지 않은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성경은 아까 처음에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보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성경은. 근데 성경은 워낙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고 그래서 성경을 먼저 연구하고 공부했던 그 박사님들이 잘 해석해 놓은 그런 해석본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아까 처음에 얘기한 주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박윤선 주석 목사님이에요. 박윤선 목사님인데 1905년에 태어나서 1988년까지 사시면서 이분은 뭐 했냐면 성경 주석을 완간을 했어요. 완간이 아니라 구약 신약 전체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해설을 쫙 써놓은 그런 주석 집을 내놓으셨다는 거죠. 이분이 가장 권위적이고 가장 신뢰가 높아요. 우리나라 내에서는 이분 말씀이 거의 이제 가장 공인적으로 쳐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잠깐 보면은 까마귀는 시체의 눈알도 쪼아먹고 또 비둘기에 비하여 신의도 없다. 그런데도 까마귀는 선지자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며 충성을 다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까마귀 같은 무지한 것을 통해서도 도움을 주신다. 이렇게 주석을 써놨네요. 요약하자면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은 실제 일어난 일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까마귀 같은 무지한 것들을 통해서도 도움을 실제로 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여러분? 말이 안 돼요. 사기예요. 의아하죠. 네. 지금이 이제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정보화 시대라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지금은 이 정보화 시대라는 그 시대적 배경 하에 사람들이 그런 교양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적인 이야기가 쉽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조선시대 때 뭐 홍길동이 날아다니고 뭐 이런 얘기 하면 사람들이 우아했죠.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정말 그 정보화, 과학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진짜인지 아닌지를 많이 가리잖아요, 시대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대가 그냥 통용되는 상식의 눈으로 봤을 때 이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이에요, 사실. 그냥 성경에 쓰여 있지만 아무리 성경이라 해도 저 이야기들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통론이죠.
그래서 성경을 실제로 안 믿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야 믿음을 바탕으로 뭐 어떤 이야기를 해도 다 믿겠지만, 근데 보통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보통의 그런 대중의 시각은 뭐냐면, 아, 성경은 과학적이지 않고 뭔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전설적인 이야기들,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 이야기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께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면 우리가 성경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옛날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봐서 뭐 그냥 재미로 끝나잖아요. 그거는. 가장 좋은 거는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에도 그러했고 현재도 그러하다는, 그게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셨으면 지금도 이루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주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냉정히 얘기하면 사실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 주석가 중에 또 여러 이야기들이 있어서 몇 개 더 권위적인 이야기 몇 개 좀 하자면, 이제 랑게라는 사람이 있어요. 랑게 주석 하면 이제 구약 주석 중에서는 이 사람이 유명해요. 세계적으로. 이 사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은 뱀, 구름, 바다에게도 명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까마귀에게도 명하실 수 있었다. 까마귀를 달리 해석하는 것은 나쁘다. 나쁘대요, 이 사람은. 누가 나쁜지는 나중에 이제 또 얘기를 해봐야겠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아까 박윤선 목사님이랑 같은 맥락. 이 말을 그대로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까마귀에게 명해서 음식을 실제로 갖다 주셨다. 그리고 베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주석가로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막 옆집 아저씨가 이야기한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석가로서 좀 유명한 사람들 이야기를 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까마귀가 어떻게 떡과 고기를 가져왔으며 또 엘리야는 모든 떡을 꺼림없이 어떻게 먹을 수 있는가를 의아하게 생각한대요. 네, 다 의아하게 생각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적적으로 보냄을 받은 까마귀라는 것을 모르고 산대요. 까마귀에 대해서 너무도 모른다. 동물이라고 순종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면 동물도 하는 것을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시키면 동물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까마귀가 음식 물러다 주는 거 본 적 있는 사람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부터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말대로라면 하나님만 잘 믿으면 온갖 동물들이 먹을 거 갖다 주는 거예요. 네. 이 말대로 믿고 살려면, 그게 현실에 적용되려면.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 믿더라도 다 열심히 일해서 마트 가서 장을 보잖아요. 네. 이 말대로 우리가 믿고 살 거면은, 제대로 믿고 살 거면 사실은 지금부터 다 시냇가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면서 동물들 쳐다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결론적으로. 이 말들에는 여러 가지 모순이 있다. 이 유명한 주석가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놨지만 이 해석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그 우리는 저와 여기 듣는 여러분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통념상 이 얘기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이야기 속에 또 의문점들을 잠깐 또 언급을 해볼 거예요. 이 이야기들의 의문점, 여태까지 이야기했지만 또 정리를 좀 몇 개 해보자면, 이 이야기를 듣고 드는 의문점들, 제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도 진짜 그렇네 라고 생각할 만한, 저만 의문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들으면 누구나가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할 만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좀 몇 개 해보자면, 자, 하나님은 왜 하필, 첫 번째, 왜 하필 까마귀를 썼을까? 그 많은 동물들 중에 하필 왜 까마귀를 썼을까? 이게 첫 번째로 궁금해요. 왜 그랬을까? 동물들은 많잖아요. 까마귀가, 여러분 까마귀 이미지가 어떻죠? 딱 들으면? 죽여버리고 싶어요. 네? 죽여버리고 싶어요. 죽여버리고 싶다고요? 아유, 과격하시네요. 네. 네, 까마귀는 일단은 부정적인, 우리나라에서는 좀 어둡고 침침하고 좀 지저분하고 이런 느낌이죠. 동물들, 우리 뭐 개나 고양이 이런 거 되게 친숙한 동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가 만약에 음식을 물어다 줄 수 있다면 개나 고양이가 낫지 않겠어요? 개는 못 날아다니니까 그러면은 뭐 독수리나 좀 멋있게 먹더라도 기분 좋게 먹을 수 있도록 왜 하필 까마귀를 쓰셨냐,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왜 아침 저녁만 주셨냐?
성경에 정확히 아침에도 저녁에도 이렇게 아침 저녁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연히 그냥 점심은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이것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뭐 엘리야가 다이어트를 했나? 왜 두 끼만 줬는가? 이스라엘은 두 끼만 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아침, 점심, 저녁의 개념은 다 있죠. 영어로도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왜 떡과 고기만 주셨냐? 왜 떡과 고기만 주셨을까?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 많은 음식들 중에 왜 떡과 고기만 주셨냐? 떡과 고기도 여러분들 하루 이틀 먹어야 맛있지. 3년 6개월 동안 떡과 고기만 먹으면 어때요? 응? 그건 뭐 죽으란 얘기죠, 뭐. 자, 그리고 네 번째. 약간 첫 번째랑 비슷한 맥락인데 왜 굳이 동물을 통해서 꼭 그렇게 날라다 줘야 되냐? 이 말은 뭐냐면, 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굳이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 배달을 시키지 않더라도 그냥 먹고 싶은 음식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생겨나게 하는 게 더 멋있지 않겠어요? 엘리야가 먹고 싶은 음식 얘기를 하면 그 자리에 뿅 생겨나게 하는 거.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았나? 왜 굳이 까마귀를 통해 배달을 시켰냐?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왜 이 시대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냐?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언급했던 부분이죠. 왜 이 시대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런 의문점들이 생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누구나가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제가 강의하는 걸 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계속해서 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지만 그냥 무조건 믿어라. 성경에 나온 말을 무조건 믿어라. 그냥 무조건 믿어요. 그게 과연 올바른 믿음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께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해요. 저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믿어요. 그러면은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믿더라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어떤 과학적 사실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놀리고 뭐고 다 없어요. 그냥 무조건 믿어. 하나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믿어. 그런 믿음은 사실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 오늘 첫 시간인데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세계적 권위자들이 말했던 이런 해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해석을 여러분들은 오늘 이곳에서 듣게 됩니다. 앞으로 계속 그럴 거예요. 아, 성경은 원래 이 내용이 아니었구나. 이거였구나. 새롭게 깨달아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이야기를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실제는 이런 일이 까마귀가 음식을 물어다 주었던 것이 아니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고 많은 주석가들이 주장했지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아니다. 네, 잘 보시나요? 네. 이 까마귀는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동물 까마귀가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뭐냐면 비유예요, 비유. 여러분 비유 아시죠?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할 건데요. 잠깐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자,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를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도 비유로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서 20장 49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라는 기록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비유로 많이 되어 있어요.
비유란 게 뭐죠, 여러분? 어떤 말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으면 뭐 쉽게 이런 거예요. 친구 중에 뚱뚱하고 게으르고 느릿느릿한 애가 있어요. 그런 친구가 있다고 해요. 친구 A가 있어. 그럼 걔를 뭐로 비유하죠? 곰이라고 비유합니다. 원래 말하고자 하는 그 대상의 특징과 비슷한 다른 사물 또는 다른 것들로 대신 얘기하는 거. 특징과 특성이 비슷한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비유라고 말할 텐데요. 성경은 이렇듯 원뜻이 따로 있고 그것과 특성이 비슷한 다른 동물이나 뭐 만물들을 통해서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을 비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이 까마귀는 뭐냐? 바로 비유라는 거죠. 비유. 원래 말하고자 하는 원뜻의 개념이 따로 있을 거고 그것을 비유한 것이 바로 까마귀라는 거예요. 그럼 까마귀는 무엇이냐? 다시 이 시대적 배경으로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알게 될 텐데, 자, 엘리야가 지금 어디 있죠? 엘리야가 어디 숨어 있죠? 시내가에. 네, 그리 시내가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엘리야가 되셔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자,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 음식을 물어다 주겠다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도 그리 시내가에 가서 까마귀를 기다렸어. 언제 오지? 아, 배고픈데 까마귀가 빨리 와야 되는데 까마귀가 안 와. 근데 갑자기 어디서 사람들 인기척이 들려요. 그 사람들이 뭐 하냐?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산에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지켜봤어요. 숨어가지고 뭐 하지? 봤더니 바로 제사를 지내고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 신들, 아까 처음에 언급했던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제사를 지내러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들 제사, 산에 들어가서 제사 많이 지내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제사를 막 여기 아스팔트 막 이런 도심권에서 지내고 이러지 않잖아요. 산에 들어가서 지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 시대 사람들도 산에 들어와서 그 나무에다가 거적대기 걸어놓고 막 이런 거 걸어놓잖아. 그러고서는 음식을 거하게 차린 다음에 제사를 지낸 거죠. 엘리야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데 여러분 맨입으로 지낼 수 없잖아요. 음식을 차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거하게 가져와가지고 딱 차린 다음에 제사를 지내더라.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제사 끝나니까 바로 그냥 그대로 내려가더라. 음식은 건들지도 않고. 우리나라는 제사 끝나면 음식을 나눠 먹지만 이 시대에는 제사를 지내고 나서 음식을 그대로 냅두면 그거를 이 우상신이 아까 말한 이 아세라 신이 다 받아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음식을 건드리질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음식 차려놓고 그대로 하산을 하더라. 엘리야가 어때요? 저 음식 맛있겠다. 며칠 굶어 배고픈데 지금 뭐 어떻겠어요, 여러분? 가서 먹는 거죠, 그냥. 가서 아무도 없으니까 다 내려갔으니까. 먹으면서 엘리야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까마귀는 뭐냐? 까마귀는 바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두고 얘기하신 것이구나. 저들이 누구였죠? 바로 우상 숭배자를 두고 말씀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까마귀가 하늘에 날아다니는 그 동물 까마귀가 아니라 바로 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저 우상 숭배자들을 두고 한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자, 실제 까마귀가 아닌 우상 숭배자라고 여러분들 가정하고 생각하고 아까 제가 말한 그 의문점들을 하나하나 다시금 생각해 보자고요. 까마귀가 아니라 우상 숭배자라고 생각할 때 왜 하필 까마귀냐? 왜 하필 까마귀겠어요? 비유는 특징이 맞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특성이. 자, 까마귀는 아까 뭐라 그랬죠? 죽음과 어둠 이런 거를 상징합니다. 까마귀라는 존재가. 그럼 그 특성이 뭐냐? 우상 숭배자가 바로 죽어있는 자들, 어둠의 자들이에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육신이 죽은 사람을 죽었다고, 하나님은 우리처럼 육신이 죽은 자를 두고 죽었다고 하지 않거든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은 뭐다?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은 자들을 까마귀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아침과 저녁만 주셨냐? 여러분, 제사를 아침과 저녁으로만 드렸다는 거예요. 예. 그 시대 풍습이 그랬다는 겁니다. 아침, 저녁 제사 두 번. 그리고 왜 떡과 고기를 주셨냐? 떡과 고기만 줬냐? 이것 여러분 뭐 다 이해됐죠? 제사상에 빠지지 않는 음식이 바로 떡과 고기죠. 그 시대에 떡과 고기가 얼마나 귀했겠어요. 비도 안 오고 가뭄에 먹을 거 없었을 텐데 까마귀가 어디서 떡과 고기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 우상 숭배자들이 제사만큼은 정성을 들여서 지낸 거예요. 자기들은 못 먹어도 떡과 고기를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누구한테? 이 아세라 목상, 아세라 신에게. 얘가 비를 내려준다고 사람들은 믿었거든요. 비가 안 오니까 더 정성을 들인 거죠. 비 좀 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왜 배달시켰냐? 이거 다 이해가 되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된 거고, 이 시대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냐? 당연히 일어나지 않죠. 비유기 때문에. 실제 까마귀가 음식을 묻어주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을 때 여러분들 어떠세요? 어떤, 예?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인가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 모순이 있나요? 누가 들어도 성경이란 책은 과학자가 됐던 뭐 철학자가 됐던 누가 종교학자가 됐던 일반 사람이 됐던 절대적으로 모순이 없어야 됩니다. 진리라는 것은. 자, 지금 설명한 대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시 이해하시면 모순이 없잖아요. 네. 근데 까마귀가 음식을 물어줬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는 사실 초등학생도 믿기가 힘든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막 어거지로 막 갖다 붙인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너무나 맞는 이야기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너무 중요한데, 첫 번째, 하나님과 예수님은 비유로 많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성경은 비유로 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비유를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비유를 문자 그대로만 봐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세탁기 좀 돌려라. 근데 어때요, 여러분? 집에 가서. 세탁기를 돌려놨어. 이렇게 90도 틀어서. 그럼 어때요? 귀싸대기 맞죠? 말을 제대로 알아들어야 되거든. 1차원적으로 고지고대로 알아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아요. 하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고지고대로 알아들은 거지. 그래서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까마귀가 음식을 물어다 줬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다면 이건 완전히 엘리야가 시냇가에서 누워가지고 까마귀가 음식 갖다 주는 거 먹고 앉아 있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고, 실제 그런 그림도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소재로 한 그런 그림도 있는데 찾아보면 나와요. 엘리야 까마귀 치면은 유명한 그 화가가 그린 그림도 나와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엘리야는 자기가 척결해야 될 그 우상들이 갖다 놓은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연들. 뭐 음식이 뭐 맛있었겠어요, 솔직히.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먹었겠습니까? 일단 살긴 살아야 되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긴 해야 되니까.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먹었던 그런 엘리야의 마음과 심정을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 거기까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성경을 이해했을 때. 막 엘리야가 앉아가지고 까마귀가 갖다 주는 음식 먹었다 생각하면 무슨 동화책이나 나오는 이야기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 자, 이렇게 앞으로 이제 몇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몇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좀 더 설명해 드리고 점차 더 핵심적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